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부터 4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의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먼저 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한 예배 끝나고 척사대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윷놀이인데요, 재미나게 준비했으니까요, 울타리별로 기쁨의 시간을 함께 나누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상품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바꿨어요. 이거를 청년부 수련회와 연계해갖고요, 점수로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수련회를 진행할 때에 그 조가 지금 울타리와 같은 조이기 때문에 오늘도 최선을 다하면 수련회 때 또 좋은 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무엇을 먼저 하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어떤 걸 무엇을 하나요? 어떤 청년은 화장실을 갈 거고, 어떤 사람은 기지개를 필 거고,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볼 거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칭을 하면서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뭘 하냐면 무조건 핸드폰을 봅니다. 휴대폰을 보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새벽 예배를 늦었냐 안 늦었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보면 그 딱 일어난 시간이 있습니다. 4시 20분인데 그 시간이 늦으면 안 되기 때문에 딱 봅니다. 그래서 4시 30분이면 큰일 났다 해가고 빨리빨리 움직이고 씻고 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오죠. 저는 그래서 아침 일찍 합니다. 그렇게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보는데, 사실 누구나 같은 상황일지라도 먼저 행동을 취하는 모습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격도 다르고 생활 패턴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고, 저는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랑 저의 모습도 일어날 때 모습은 다 달라요. 심지어는 쌍둥이라 할지라도 그 생활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행동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힘든 상황들, 고난과 역경이 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먼저 행동을 취하시나요? 어떤 청년은 기도할 수 있고요, 어떤 청년은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청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청년은 친구에게 전화해갖고 야, 나 힘들어, 오늘 만나자. 그래서 만나서 밥을 먹던가 그렇게 카페에 가서 이야기하는 청년이 있을 겁니다. 어떤 청년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 수 있을 법한데, 모든 걱정과 고민과 염려 가운데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론은 오늘 말씀의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성경 지식을 여러분에게 신겨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열 왕국 시대라고 들어보셨나요? 분열 왕국 시대. 아는 청년 있겠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굉장히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믿음을 솔로몬은 처음에 굉장히 잘 물려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이 솔로몬 때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황금기 시대를 지냈다라고 그때 많은 학자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 믿음만 보아도, 솔로몬 그 모습만 보아도 당연히 황금기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였을 거예요. 믿음도 좋지, 싸움도 잘하지, 부족할 게 없었지. 최고의 시대를 보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교만은요, 누구에게라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인간의 교만은요,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도 굉장히 참 잘해왔지만, 믿음도 굉장히 잘 물려받았지만, 재력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의 말년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방 여인들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이 온갖 우상들로 뒤덮여진 사건이 있었어요. 많은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니까, 아내를 맞이하다 보니까 그 아내를 맞이했던 그 이방 여인들이 자신의 나라의 우상들을 막 가져오는 거예요. 솔로몬은 다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은요, 그냥 아내가 이방 여인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방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을 이스라엘 안으로 끌고 왔다라는 말이 됩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진노했어요. 진노. 네, 화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이 솔로몬을 통한 하나님의 진노는요, 솔로몬에게 임한 것보다는 그 다음 세대에 굉장히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화가 솔로몬 때 덜 임한 것은 다윗을 바라보고 너의 아버지 때문에 너 때는 괜찮겠지만 너 다음 세대에 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으니까 그때 왕국이 분열돼요. 그게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쪽에 있는 두 지파의 왕이 되어 남유다 왕국을 세웠고요. 여로보암 1세는요, 북쪽에 있는 10지파를 한꺼번에 모아서 북이스라엘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방 여인,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결국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는 그런 사건이 바로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그렇게 남유다에는 르호보암 왕,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 이렇게 시작이 된 게 분열 왕국 시대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남유다의 네 번째 왕, 오늘 바로 말하는 여호사밧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일곱 번째 왕, 바로 아합 왕, 오늘의 이 두 왕이 나옵니다. 남유다는 누구라고요? 여호사밧. 위에는 북이스라엘 일곱 번째 왕 아합 왕. 일단은 그 두 명의 왕은 꼭 기억하고 지금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이 아합 왕이 길랏 라못을 치기 위해 지금 여호사밧 왕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길랏 라못은 무엇이냐?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의 경계 중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경계가,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경계가 바로 길랏 라못이라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아람에게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경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38선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뺏기니까 지금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야, 나랑 같이 싸우자라고 하니까 여호사밧 왕이 오케이, 나 당신과 함께 싸우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나와요? 그런데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먼저 물어보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본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런 사람임을 뜻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믿음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믿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 때 누구한테 물어봐요? 만약에 수학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문제를 몰라요. 근데 저기에 보니까 100명의 수학 교수님들이 계셔.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100명 중에 누구한테 갈 것 같아요? 내가 아는 사람. 내가 봤을 때 정말 수학을 잘 풀 것 같은 믿음이 가는 사람한테 갈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가서 문제를 알려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이 내가 볼 때 신뢰가 있으니까, 잘 풀 것 같으니까. 그 100명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가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여호사밧 왕이 잠시만 나 하나님께 먼저 물어볼게 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선한 왕이었죠.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에 이 머리에 손을 올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을 보자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안수 보좌를 누구한테 부탁을 할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부탁을 할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저기 충주에 계시는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그 목사님을 생각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정말 작은 예수님의 모습을
지닌 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을 제가 떠올렸다라는 것은요, 제가 생각하는 목사로서의 모습을 그분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로서의 정체성이 제가 그분을 선택함으로써 저의 모습이, 제가 생각하는 목사는 어떤 목사님이면 좋겠다라는 제가 생각하는 목사로의 정체성이 보여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여호사밧의 왕 말 한마디,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왕이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여호와께 먼저 물어보소서라는 이 말 한마디로 그 여호사밧 왕의 마음이 지금 정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선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것이 작건 크건 간에 선택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선택이든 간에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을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굉장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또한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도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먼저 나에게 물어보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어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말씀이 이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 그렇게 책임져 줄 거야. 그러니 너 나한테 먼저 다가와 줄래? 이런 말씀이 오늘 읽었던 방금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물으며 나아가야 하는데 그럴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첫 번째는 먼저 주님께 물을 때에는 영적 싸움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분열왕국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20명의 왕이 있었고요,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기까지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망하기까지 이 19대 왕이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에는 총 20명의 왕 가운데에 8명이 선한 왕이었는데, 그 중에 오늘 나왔던 여호사밧 왕이 바로 8명의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자신에게 지금 그 이제 아합 왕이 전쟁을 함께 치자, 전쟁을 함께 하자, 길앗 라못을 치자라고 했을 때에 잠깐만 싸우긴 싸울 건데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쭤보고라고 말했던 것처럼 얼마나 선한 왕인지 우리는 일단 알 수 있어요. 여호사밧 왕은 굉장히 선한 왕이다. 그런데 오늘 넘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시 좀 설명이 드리겠고요. 자, 북이스라엘 악한 왕 중에서도 끔찍했던 악한 왕은 바로 아합 왕이에요. 오늘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이었지만 아합 왕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아합 왕이 지금 여호사밧 이 선한 왕에게 싸우자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이 결국에 싸우자고 했죠. 그리고 하지만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물어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을 무시하게 됩니다. 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정략적인 사돈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아합 제안할 때에 알게 싸울 건데 잠깐만 먼저 물어보고 올게, 물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따가 미가의 선지자가 어떻게 말을 했는지 말해 주겠지만 결국에는 물어보았지만 그런 영적인 관계의 싸움에서 져갖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여호사밧 왕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묻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이 처음에 오케이 그래 물어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합 왕이 400명의 거짓 예언자들을 막 불러옵니다. 불러와서 어떻게 되냐? 싸우면 이 싸워 이길 것 같아 질 것 같다라고 하니까 그 400명이 이구동성으로 길랄 라못이요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주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예언이죠. 아합 왕의 마음에 들게 하는 사탕 발린 그런 말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은 그때까지도 괜찮았어요. 400명 아니야.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미가야 선지자라고 있는데 그 선지자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이 미가야 선지자를 굉장히 탐탁지 않게 여겼어요. 왜냐? 그동안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의 악한 행위들을 굉장히 콕콕콕 집어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만 오지 않기를 바랬는데 그래서 400명의 거짓 예언자를 불러서 오케이 물어봤지? 라고 했는데 여호사밧 왕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400명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어요. 한동안 잠깐은. 그래 아니야 하더니 미가야 선지자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13절 보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미가야가 결국에는 어떻게 말을 했냐? 그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질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전쟁의 패배를 이야기하고 아합 왕의 죽음을 예언을 합니다. 지금 아합 왕은 불러왔는데 이 400명은 아합 왕이 이길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거짓 선지자 중에 시드기야라는 이 거짓 선지자는요, 이 철로 뿔을 만든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이 뿔로 아람 사람을 찔러서 아합 왕 당신은 승리할 것이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뭐래요? 그 미가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패배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합 왕은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요 400명의 지금 이 거짓 예언자들과 한 명의 미가야 선지자가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00명과 400대 1로 싸운 이야기예요. 여호사밧 왕은 400명의 거짓 예언 선지자 그 예언자들의 말이 탐탁지 않게 여겨졌고 별로였던 거예요.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가 왔고 미가야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맹세하면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호사밧 왕은 그때까지 믿음이 막 영적으로 막 성숙해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그래 우리는 이 싸움을 질 거니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 되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여기서 무너져 버립니다. 여기서 잘 가다가 마지막에 무너집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그곳에 참석한 누구도 미가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사실을 단 한 명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합과 그 신하들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쳐도 여호사밧 왕은 왜 무너졌을까? 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합의 자녀와 결혼시키는 정략적 결혼을 시켰기 때문에 이 사돈관계를 무너뜨리면 안 되었어요. 만약에 아합 왕이 싸우자고 했을 때 여호사밧 왕이 그래 그러니까 아니야 나 안 싸울래라고 하면 이 동맹관계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세상적인 생각과 지혜들이 그런 마음들이 그런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게 했던 거예요. 아합 왕 우리랑 사돈관계인데 지금 내가 같이 싸우지 않으면 무너지겠네? 우리 남유다에게도 피해가 있겠네?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막아버린 겁니다. 또 그에게는 자신의 지휘 아래 118만 명이라는 용맹한 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설마 질까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이 두 가지를 이유를 계기로 그 여호사밧 하나님 미가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을 저버리고 결국에는 아합과 전쟁에 나아가게 됩니다. 여호사밧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고
그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은 경험의 소리, 환경의 소리였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럴 때가 있죠. 마음으로 믿는데 주님을 찾을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 마음이 오래 안 갑니다. 내 주변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 돼요. 내 믿음이.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시험을 준비하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세요, 나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라고 그런 마음으로 세상 앞에 나아가는데, 세상의 잠깐의 유혹 가운데에 그런 거에 쉽게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 생활이 안정되면, 내 몸이 편해지면 금방 나의 믿음이 식어져 버립니다.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마귀는요, 여러분이 계속 주님을 부르짖지 못하게 막고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 계기를 통해서라도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해요. 내가 시험이 있으면, 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가 내 안에 고난과 역경이 있고 나를 무너뜨리는 시험이 있으면 그때 주님을 부르짖음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길 원해요. 청년들이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하시는데, 마귀는요, 자꾸만 그렇게 시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청년들을 막습니다. 못 나가게 막아요. 영적인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나 그냥 시간 됐으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예배 잠깐 져버리고 잠깐 내려놓고 내가 할 거 하면 되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그 하나하나가 다 영적인 전투라는 겁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둘째, 먼저 주님께 물을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의심하면 안 됩니다. 위에서 전쟁의 결과를 간단히 말했는데, 전쟁의 상황을 잠시 말씀해 드리면요, 결국에는 두 왕이 여호사밧이 오케이 물어보고 올게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가게 됐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진다고 말했는데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그 미가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이 귀에 걸렸나 봐요. 패배해? 내가 죽게 돼? 그래갖고 자신의 왕복을 여호사밧 왕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갑옷을 입는 거예요, 아합이. 그때 여호사밧 왕은 저항했다. 내가 왜 너의 복을 입어야 되냐? 저항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뭐예요? 지금 영적인 상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신의 나라 왕복도 아닌데 입으래요. 그러니까 깨갱하면서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처음에 선한 왕이었지만 계속 끌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피해갈 수 없어요. 아합 왕이 죽게 된다고 분명히 미가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이 선포하셨죠. 33절을 보면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한 사람이 무심코 그냥 쐈는데 갑옷 누구죠? 이 아합 왕이 입고 있었던 갑옷의 솔기를 쐈대요. 여러분, 이 솔기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솔기? 이 양복을 보면 여러분 이 청과 청의 이 사이를 연결하는 부분이 있죠. 이게 바로 솔기예요. 그러니까 그 갑옷 중에 제일 약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철을 맞으면 괜찮겠지만 여러분, 이 솔기를 쏜지라. 그것도 무심코 땡겼는데 하필 이 아합 왕이 입고 있었던 이 여기에 맞게 된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분명히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 왕이 맞은 게 아니라 지금 바꿔 입은, 특히 그래서 자기 시인을 싸맨 이 갑옷을 입은 아합 왕에게 정확히 이 솔기를 써갖고 죽게 되죠. 여호사밧 왕은 어땠어요? 당연히 여호사밧 왕도 아람 왕을 공격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아람 군사들이 죽이려고 달려들었겠죠. 이제껏 그를 지탱해 주던 모든 것이 사라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그 전쟁에 참여한 것은, 미가의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에도 참여한 것은요, 두 가지 이유라고 했죠. 정략적 결혼, 두려워갖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 군사들 때문에 당당하게 그래 지겠어라고 간 건데, 지금 어떤 거예요? 아합 왕이 죽고
자신이 지탱했던 이 세상적인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안 무너질 것 같은데 내 생각으로 완전히 100% 이거는 무조건 성공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무너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용맹스러운 군사도 견고한 성읍도 한껏 자기를 지켜주던 선지자들의 소리도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오직 죽음의 공포만을 대면한 시간이 지금 여호사밧에게 왔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여호사밧 왕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믿었던 잠깐 예배 드리면 뭐해? 이게 정답인데 알고 보니까 이 정답이 썩은 동아줄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후회할 거예요? 난 틀렸어. 내 믿음도 저버렸고 이거 틀렸어. 나 망했어. 이럴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31절 중반에 보면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소리가 어떤 소리예요? 나 죽겠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배신했던 하나님이었죠. 사실 미가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가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 왕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배신자였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마지막에 그래도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사밧 왕이 이제 끝났다 싶을 때 하나님은 그때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은요 마치 부르짖기를 원하셨다라는 듯이 그것을 기다리셨다라는 듯이 그 외마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을 안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사밧 왕에게 집중하고 계셨고요 그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까 말했죠. 아합왕이 죽는다고 이스라엘이 패배한다고 말했잖아요.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님 또 다른 능력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용서하는 사랑이라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여호사밧 왕도 아합왕처럼 내버려 둘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이 여호사밧 왕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걸 잊지 않기를 축원해요. 내가 죄를 짓고 회개를 해요. 여러분 회개하죠 여러분. 근데 또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지어요.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합니다. 저도 그래요. 또 죄를 지어요. 여러분 청년 또 지어요. 회개해요 안 해요? 그래도 회개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100%예요. 회개할 능력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난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은 무한이에요. 무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번 수련회 때도 더 말씀을 이어나갈 건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 무한이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랑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라요. 100만 번, 수천만 번 여러분이 죄를 짓고 나오더라도 회개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라는 듯이 여러분의 손을 반드시 붙잡을 겁니다. 그걸 알기를 소망합니다. 절대 놓지 않기를 바라요. 내가 아무리 허랑방탕한 생각을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놓지 않기를 바라요. 사람을 그럴 일 없겠지만 정말로 사람을 굉장히 미워하고 정말 사람이 해야 할지 그러니까 그런 못할 짓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개입으로 적군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요 전쟁 가운데 목숨을 건지는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20명의 왕 중에 8명의 선한 왕으로 이 여호사밧 왕이 기록이 돼요. 얼마나 축복된 일이에요. 만약 죽었잖아요. 죽었으면 선한 왕으로 기록되지 않겠죠. 여호사밧 왕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기억될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먼저 주님께 우린 물을 준비가 되었나요? 우리 청년들은 그러면 주님께 물을 준비가 되었나요? 내가 주님 앞에 물을 때에는 하나님 어떻게 될까라고 할 때에 여러분 분명히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주님께 기대려는 마음을 마귀는 너무나도 싫어해갖고요 어쩌면 더 좋은 것으로 내가 주님께 기대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너무나 세상적으로 좋은 길을 열어줘요. 그럼 기다렸던 마음들이 어떻게 해요? 이걸 저버리고 하나님 잠시만요 놓고 이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왜 움직여요? 하나님께 기대지 못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주님을 잊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그런 공격이 올 때 여러분 그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해요. 이게 진짜 하나님 주신 마음인지 아니면 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인지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떤 영적으로 공격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하게 와요.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사실이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해요. 그래야지 주님 앞에 묻고 어떠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2023년 겨울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에 진행해요. 편하게 넘어갈 수 있는 수련회일 수 있어요.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올해는 넘어가자라고 쉽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수고하면서까지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하냐? 이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 청년들이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물질 만능 시대 가운데에 우리 청년들이 거기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알면 좋겠거든요. 한 명만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 한 명이 이 청년부를 바꿀 거고요, 불꽃교회를 바꿀 힘이 있습니다. 저는 한 명이라도,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겠지만 단 한 명이라도 바뀌는 마음으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마음의 결단을 못 내린 청년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묻기를 바래요. 먼저 물어보길 바래요. 내 세상적인 알아요. 여러분 바쁜 거 알아요. 제가 모르겠습니까? 청년들 얼마나 바쁜지. 알바해야 되지, 공부해야 되지, 시험 준비해야 되지, 친구들 만나야지, 뭐 약속 잡힌 거 다 나가야 되니 다 알아요. 다 못 나오는 이유 얘기해보면 그 범주 안에 다 들어갑니다. 네,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청년부를 얼마나 많이 많은 시간 동안 맡아봤는데.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 물어볼 때 성령께서 분명히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공격은 계속 될 거예요. 물을 때에, 하나님께 물을 때에 묻지 말라고 좋은 길을 열어준다니까요. 사탄 마귀는 영적인 공격이에요. 그게 여러분, 내 길이 열렸다, 하나님의 응답이었다, 가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영적인 공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죽이고 그 안에 예수님만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물어보기를 원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이런 저런 일들이 있는데 주님의 뜻이라면 내 계획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묻고 그리고 주님께 듣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주님께서 분명히 여호사밧 왕이 소리를 지르매, 어떠한 힘든 상황 가운데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물어볼 때에 물어보고 끝까지 주님께 물어보고 답을 구하고 물어보고 답을 구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여호사밧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만 여러 환경과 문제 위에 무너질 때가 많고 믿음을 잃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데,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들인데 누릴 줄만 알았지 베풀지 못했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때로는 신앙을 무너뜨리는 올무가 될 때가 있었습니다. 주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늘 감사함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문제들과 우리를 낙담케 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께 먼저 부르며 그 답을 찾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사탄 마귀 틈타지 않도록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청년부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아직까지 여러 가지로 인하여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다며 주님께 먼저 묻고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그 걸음이 얼마나 복된 걸음인지 삶인지 더 깊이 느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까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